누가 24장 1절부터 6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안식 후 전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아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이 오늘 여기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승리 부활. 여러분 오늘 또 예수 부활, 내 부활, 승리 부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먼저 볼까요? 마가복음 우리 16장 1절부터 6절 우리 먼저 천천히 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와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셨던 곳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부활한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 면에서 다른 종교와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뭐니 해도 기독교만이 유일한 부활의 종교라는 거죠.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종교는요 유대의 장시자 공자도 불교의 장시자 석가도 또 이슬람의 장시자인 마호메트 죽었고 오직 그들의 무덤이 지금 이렇게 엄청나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장시자인 예수님께서는 비록 여타의 종교 장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저권 많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아니 엄격히 말하면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타종교와 구분되는 결정적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교인들이 만나면 인사,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인사했지요. 예수님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오늘도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흰옷이란 말은 하얗단 말은 승리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얀 가운, 하얀 찬양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나왔다는 말은 주님이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다종교와는 다른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를 종교라 말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여러분 인도에서 있었던 일 하나 소개합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사람들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 우리 이슬람교는 기독교가 갖지 못한 것을 한 가지 갖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시오. 근마름에 가에 가면 관이 있는데 그 안에 마호메트의 시신이 있어서 그가 일찍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갔지만은 빈 무덤밖에 없는 것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에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교가 죽음의 종교인 반면에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병마를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게으름을 부지런하게 바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내 편인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꼭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 될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결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세계에서 무덤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세계에 안 가본 나라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지구를 다 가봤습니다. 정말 아프리카에도, 그리고 저 아이티에도, 그리고 저 쿠바에도, 평양에도 안 가본 나라가 없을 만큼 다 가봤건만 어느 나라에도 무덤은 다 있습니다. 매장의 형태만 다를 뿐 거의 모든 나라에 무덤이 질비한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덤 가운데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엄청난 크고 화려한 무덤도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애굽에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피라미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무덤입니다. 저것이 바로 무덤이지요. 얼마나 큽니까? 저건 애굽 사왕조의 바로 왕이었던 쿠사왕의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 이 피라미드만 높이만도 140m. 그리고 여러분 옆에 주변이 230m나 될 만큼 엄청난 그런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를 쌓는데 2.5톤이나 되는 돌덩이가 230만 개가 들어갔다는 말이고, 10만 명의 노예가 30년 동안 쌓아서 저걸 만들었는 저게 뭐냐? 무덤이요. 쭉 계단 따라 올라가면 맨 위에가 관이 있는데, 물론 그 관은 빈 관입니다. 시신은 다른 곳에 있건만은 여러분, 이렇게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왕의 위세를 자랑하며 후손들에게 이렇게 내가 권력이 있었노라 자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도 가면 웬만한 산보단도 엄청난 그런 왕릉들이 질비합니다. 아마 저건 이제 진시황의 묘인데요. 사실은 진시황의 묘는 엄청난 그런 묘 밑에 파면 저 엄청난 저런 유물이 많이 있는데 그 산은 안 나오고 바로 저기 그 파는 곳만 나오는데요. 제가 저 진시황도 물론 지도함도 함께 갔지만은 한 22년 전에 저 진시황 묘를 가봤는데 정말 주변에는 복숭아밭 그리고 송유밭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저 높이만도 76m인데 옛날에는 더 높았는데 그게 비바람 때문에 깎여져서 76m를 보았고, 동서의 길이가 485m, 남북의 길이 515m의 어마어마한 그런 무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하 궁전을 만들어 놨는데 70만 명이 동원되어서 이제 왕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1980년에 유네스코 이제 유산으로 등록되었고요. 저기 가면 병마총이 아마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면 군인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수백 명이 늘어서 있는 바로 저 무덤 속에 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병마총, 제2병마총, 제3병마총 어마어마한, 그때는 몰랐는데 후손들이 이렇게 저걸 발굴했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무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무덤들이 중국에는 수도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가본 이제 무덤은 또 타지마할이라는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게 바로 무덤처럼 보입니까? 저 건물이 바로 타지마할, 아마 여러분들 책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18년 전에 우리 한 목사님과 버스를 타고 저기를 찾아가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뉴델리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인도 버스들은 똥차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가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서 찾아가 보니까 그렇게 먼 곳에 있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찾아오는지, 모글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자기 아내 왕비 문타지마를 위해서 지은 바로 무덤입니다. 얼마나 무덤을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저분이 1612년에 결혼했는데요. 이 왕비가 1631년에 아마 11년 후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비를 그리워한 나머지 어마어마한 저런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인도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온 건축가들이 설계를 따라 1632년에 작공을 해서 무려 22년 동안 저걸 지었습니다. 그때 돈이 4천만 루피라 그랬는데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인가 보니까 우리 돈으로 6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6억 5천만 원이에요. 400년 전에 6억 5천만 원이니까 아마 지금은 몇 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저게 바로 무덤을 만들었는데 저게 바로 무덤입니다. 자기 부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저런 무덤. 지금도 사실은 저 타지마할이 모글 제국의 최고의 건축물로 치고요, 세계사의 아름다운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저 건물을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저 무덤을 보러 오는지,
여러분 책에서만 보았잖아요. 나는 진짜 보았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는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무덤보다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덤은 지금까지 말한 무덤들에 비해 화려하지도 않고 초라하고 웅장하지도 않지만은 이 무덤은 그저 동굴입니다. 또 이 무덤에는 시신도 없습니다. 이 무덤은 빈 무덤이요. 누구의 무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데 여러분 빈 무덤을 오늘 설명의 제목이 바로 빈 무덤을 자랑합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빈 무덤을 자랑합시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런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셔서 계시지 아니하고 빈 무덤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하고 사실은 아니 그 무덤이 바로 빈 무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이 무덤은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빈 무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초라한 무덤에 사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빈 무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오늘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몇 가지를 우리에게 웅변을 합니다. 저는요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은 무엇을 말하냐? 사망을 이겼다. 이걸 빈 무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망은 공포의 왕이요 최대의 도력자입니다. 이 사망은 5대양 6대주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횡포가 얼마나 심합니까? 누구도 이 사망을 이겨본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망이란 정복자 앞에는요 황후장사도 그리고 왕도 그리고 지혜자도 과학자도 맥없이 다 쓰러집니다. 사람을 고치는 의사도 여러분 이 사망 앞에는 누구나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망의 정복자 앞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사망의 정복자 앞에서 생명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복권 앞에서 떨며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망은 우리의 최대의 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고 나도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한 번은 다 죽는데 이 사망이 우리를 늘 괴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은 바로 비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소굴에 뛰어들어 일격에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하러 우리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망은 정복당한 원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망은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은 이제 주인으로의 썩 아니라 종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지배자가 아니요 지배를 받는 자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꼭 맛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기에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이렇게 부활하고요. 그런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렇게 노래하십시오. 우리 성경 볼까요? 고전 15장 5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인도 예수가 주 안에 섰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세 번째 대지가 무슨 대지였죠? 예수님이 수고했으니 나도 수고한다. 그런 말씀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물론 찬양해야 되건만은 예수님이 수고했으니 나도 수고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맡은 일 잘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반짝반짝 다 빛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승리를 거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망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사탄이가 우리 인생에게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바로 사망입니다. 사탄이가 욥을 시험할 때에도 이 사망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욥을 괴롭게 만들었습니까? 끝내 죽음의 직전까지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단이가 사용한 이 무기로 십자가에서 사실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승리를 거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천천히 봅니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도 여러분, 주님 붙잡으면 어디서나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붙잡으면 나는 약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다 이기길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주님 붙들면 여러분 어디서라도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승리자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죄에 대해서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장사되심으로 부채와 죄를 위해서 재판장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어두운 감옥에 들어간 사람처럼 한때 무덤 속에 갇혀 있었죠. 며칠 있었죠? 사흘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께서 지금까지 무덤 속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아직도 죄의 부채가 남아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영광으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길 바랍니다. 승리의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청산하셨고 다시 사심으로 죄의 세력을 완전하게 파괴한 겁니다. 철저하게 사망을 부수고 그리고 죄악을 다 부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죄에 대한 승리자십니다. 아멘. 믿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승리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음을 여러분 꼭 믿길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로마서 4장 우리 25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평생을 저와 여러분과 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내 편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누구를 신문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내 편인데 누가 우리를 감히 어지럽히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또 시험 없는 자에게 또 믿음이 없는 자에게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왜?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잘못된 자에게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목사 말에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또 후손들에게 복 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정복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물의 정복자예요.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요. 때문에 예수 따라 가는 자는 여러분 불가능도 가능으로 안 될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에서 승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를 방해하는 것들이 한둘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에게 침뱉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이기고 다 물리치시고 승리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힘과 모든 원수에 대한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울러 그것은 우리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들어가게 될 때는요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나를 밀어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줘야지. 네 가정 하나님 버리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를 버리면 난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됩니다. 만물은 다 우리 승리의 신앙의 발 아래 정복되어야 될 존재들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승리했으니 우리가 약해도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면 나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시 사신 주님이 보세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문을 닫거나 여나 돌로 막거나 굴려야 되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돌로 무덤을 막아놔도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리 문을 닫아놔도 우리 주님은 거기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아무리 폐쇄되고 밀폐된 공간이라도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출입하시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예수님 뭐시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바로 영이세요.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떤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을 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문을 닫았는데 오셔서 제 아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문 닫아놔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무덤문을 돌로 막아놔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영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요대레를 지나서 제 아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부활절날 살아가신 예수님을 꼭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고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모든 장애물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고 여러분 그 방해물이 우리를 절대로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줄을 붙잡는 자들 주님의 손을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의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서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못하고 땅에 뭔 말을 그리다 그랬죠? 물고기만을 그렸어요. 나는 예수 믿는 자라. 왜? 발각되면 죽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라도 감옥에 갇히고 채찍이 맞고 또 대장으로 맞고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대에 불살라지는 등 별별 박해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의 구주를 믿고 그 모든 난관을 돌파하며 여러분 승리자들 되었잖아요. 아멘. 우리도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난관이 있을지라도 바로 우리가 다 이기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힘든 일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늘 순탄한 하루가 되게 달라고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 우리 교인들의 하는 일마다 여러분 가정들마다 잘 되고 순탄한 은혜의 역사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불이 여러분 가정에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가정예배 드리고요. 나는 목사지만은 사모도 앉아있지 늘 가정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둘이 살아도 가정예배 드려요.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 하나님이 복 줄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믿은 하나님의 그 주님의 종들의 그런 신앙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도 다시 살지 못했고, 공자도 마음에 또 소크라테스도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주는 최고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바로 빈 무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빈 무덤, 이렇게 우리에게 빈 무덤을 보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무덤에서 다시 사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그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자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일동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때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이번에 여러분 무슨 사원이요? 노트르담 사원이 불탔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나폴레옹이 황제 대관식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자가 나에게 누가 왕제를 자기가 스스로 쓴 것이 바로 노트르담 사원이었습니다. 세계를 다 정복했던 나폴레옹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렇게 읊조렸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조국 프랑스, 충성된 군인,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 그의 고백에는 인생을 마감하는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가 베토벤이 죽음을 맞으며 읊조린 말 속에는 지난 허무와 체념이 묻어납니다. 친구여, 이제 희극은 모두 끝났네. 여러분, 소설가 톨스토이도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 덜덜 떨었습니다. 난 어찌할 것인가 떨면서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독재자 스탈린은 임종할 때 두 눈을 부릅뜨고 왼손을 내저으며 나는 죽을 수가 없어. 옆에서 본 사람들이 이렇게 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스탈린처럼 내가 죽기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처절했으면 그 죽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죽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죽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생명 잘 여러분 간수하셔서 오랫동안 장수하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오라 하시면 멋지게 다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자연적으로 살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오라고 할 때 가야지요. 여러분, 주님의 죽음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죽음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유대인 청년, 머리에는 가시관, 그리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죽어가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나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이름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한들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이번 부활절 기간에 충만하게 있어지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여러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망을 정복하신 것을, 또 사탄에게 승리하신 것을, 또한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만물의 정복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